그런 찬양 감사합니다. 네, 코미디언 이수지 씨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몸이 퉁퉁한 아가씨인데요. 네, 아줌마라 그래야 되나요? 유치원 교사를 패러디한 영상이 유명해서 공영방송에도 뉴스로 나올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이 영상 본 사람은 설마 그러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어떤 이들은 그보다 더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치원 교사들 몇 분 계시죠? 그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현실보다 더 해요. 그보다 현실이 더 해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장염 걸린 아이, 독감 걸린 아이, 코로나 걸린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선생님, 아이 좀 잘 약 좀 먹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 유치원 다니는 선생님들 보면 감기가 마를 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감기 걸려서 오는데 결국에 끝에는 우리 교회 유치원 선생님들이 다 걸리더라고요. 보면 그렇게 참 애틋하고 가슴이 찡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 맨날 돌보고 오는데 선생님들 앞에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약 먹여달라, 잘 돌봐달라 그러는데 선생님이 무슨 죄겠습니까? 잘 못 돌봐 주려는데 컴플레인하고, 심지어는 어떤 곳에서는, 유치원에서는 자기가 하지도 않았던 것 가지고 선생님 아이 좀 잘 돌봐 달라고 말했던 것을 들었다면서 아이가 밖에서 다쳤는데 유치원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 다쳤으니까 좀 신경 좀 써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가 들었다고, 황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이 속상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가 참 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 한두 명밖에 낳지 않죠? 얼마나 아이가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아이가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이가 참 예쁘죠?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 보면 참 예쁩니다.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고 예쁘고 돌봐야 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를 떠받들고 살고 아이를 모시고 살 때 아이가 우상됩니다. 우리는 아이를 사랑해야 되지 아이를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지 자녀를 숭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유명한 신이 어떤 신이냐면 바알 신이었습니다. 바알 신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그 이름이, 바알이란 말이 주인이란 뜻입니다. 즉 내 삶에 내가 주인 되고 어떠한 대상이 주인 되게 될 때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신이 되어지만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상 되게 될 때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을 길러야지 숭배하듯이 길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해야 되지만 아이의 모든 의견을 우리가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바로잡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점점점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길러내는 일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아이를 숭배하고, 보호라고 말하며 아이를 가두어 두며, 격려라고 말하면서 아이를 교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이 세대가 정말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 자녀가 너무 귀해서 수학여행도 보내지 않고, 그리고 아이가 상처로 날까 봐 싸고 도는 부모들 때문에 아이 사회생활도 떨어지게 되며 결국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길러낼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신앙으로 잘 길러내야지만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회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1999년에 콜럼바인 고등학교의 난사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콜로라도 주에 있는 콜럼바인이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있었는데요, 1999년에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14명이 죽고 20여 명 이상이 부상당했으며 그 중에 몇 명은 심각한 이 부상으로 말미암아서 평생 장애와 평생 고통에 살다가 결국 그 부상 후유증으로 몇 명은 죽었습니다. 그 10대 때의 아이들이 그 끔찍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당했고 큰 고통을 당했는데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이 있냐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 고등학교의 총기 난사 사건들이 이 콜럼바인 총기 난사 사건을 모방하여서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두 명의 이 남자아이가 등장하죠. 에릭 해리스라는 아이와 딜런 클리볼드라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에릭 해리스는 이 가정이 좀 불우하고 어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면에 딜런 클리볼드라는 학생은요, 중산층의 가정에 부모님들 잘 살고 어머니가 장애인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들을 할 만큼 화목한 가정이고 또 헌신적이고 그리고 또 이타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이 빌런 클리볼드라는 이 학생의 어머니 수 클리볼드라는 어머니가 나는 가해자의 어머니입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2016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1999년에 이 일이 생기고 나서 16년 동안 이 수 클리볼드는 이 자료를 조사합니다. 왜 이 아이의 삶이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과 아이의 삶을 솔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수 클리볼드가 쓴 그 책에 보면 아들 딜런 클리볼드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부모도 중산층 가정이었고 또한 이 아이도 딜런도 키가 190 되는 친구라서 누구한테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을 만한 친구였으며 그리고 좀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있었고 아버지와 농담할 만큼 사이도 좋았으며 더 나아가 이 친구는 대학도 합격해서 합격 통지서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몇 주 전에 받았고 또한 이 졸업 파티에 참석해서 파티에 나갈 만큼 사교적인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하였기에 그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이렇게 끔찍하고 반사회적인 일을 저지를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쭉 조사해 보니까 1년 동안 에릭이란 친구와 딜런이라는 친구가 이 테러를 준비하였고 계획하였으며 실행에 옮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딜런의 어머니 수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양육하였고 그리고 아이를 돌봤지만 겉으로는 그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았고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있는 그 부끄러움과 그리고 방황과 수치심과 바닥을 치는 자존감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그녀의 글은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친구와 함께 은밀히 범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동안에 부모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우리 아이는 잘 자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냈던 겁니다. 때로는 부모로 된 우리는 우리 아이가 잘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원 열심히 다니고 성적 괜찮게 받으며 좋은 대학 가면 아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만져주고 헤아려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이해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황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도 반드시 뒤따라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올바르게 헤아려 주지 않고 함께 마음을 나눠주지 않으며 올바른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은 방황과 괴로움 가운데 결국 극단적인 선택이나 잘못된 최악의 결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 이야기만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20대, 30대의 사망률 1위가 무엇인지 아시죠? 자살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이 세대는 심각한 이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애가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부모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잘 돌보고 양육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그 아이들이 꿈으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며 그 아이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길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섬겨주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등을 보고 자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을 하는 걸로 아이가 자라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부모의 시선이 가는 곳에 아이들의 시선이 가고, 부모의 말투가 아이들의 말투가 되며, 부모의 가치관이 아이들의 가치관이 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에 열심을 내는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어떤 것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가 옷 잘 입는 것, 우리가 공부 잘하는 것, 우리가 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먼저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이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아이들은 놀랍게도 우리는 날마다 교회를 나오는데 아이들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다하여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면 여러분 열심으로 삽니다.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사랑하면 표정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 보면 알죠? 얼굴이 화사해집니다. 그리고 얼굴이 밝아집니다. 사랑하지 않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사람들 얼굴이 그렇게 죽을 상입니다. 사랑하면 표정이 바뀝니다.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이들 알죠? 부모님 얼굴을 보고 있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態도, 기분 나쁘다 말 한마디 안 해도 부모가 찡그리고 있으면 아이들이 엄마가 오늘 화가 났나 보다 압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할 때 엄마 정말 기분 좋구나, 행복하구나 알고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되냐면 나도 그 행복함, 나도 그 기쁨, 나도 그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요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감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란 말은 의지입니다. 의지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면 여러분 잠을 포기해야 됩니다. 일찍 나오게 되어 있으면 내 의지를 들여서 내 육신의 그러한 욕심과 욕망과 소망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새벽에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새벽잠이 없어서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새벽잠이 없어도요, 여기까지 걸어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 봤습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그 운동을 해서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불굴의 의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요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산골짜기에 있는 곳까지 음식을 찾아다닙니다. 제가 성도님들 신방하러 가면 어떤 분들은 산에 있는 음식점을 저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가 막힙니다. 그 산에 있는 음식점에 보면 차가 수십 대 늘어서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 먹을 것을 이 산골짜기까지 들어오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삶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뜻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역량을 들여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뜨거운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러한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뜨겁게 돈을 사랑하면 아이들은 돈 사랑하기를 배우고, 뜨겁게 사람을 사랑하면 아이들은 사람을 사랑을 배우며, 뜨겁게 우리가 학벌이나 지위를 사랑하면 아이들은 그것으로 자기의 자랑 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애쓸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얼굴과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저렇게 행복하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저렇게 기쁘고 즐겁구나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나누어 아이들도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 알려주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참 어렵죠. 성도님 늘 얘기합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돼서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를 섬길 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습니다. 성도의 기도 은혜 제목을 응답하실 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목사 된 거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라고.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도 그 길이 은혜의 길이요, 감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고 늘 제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를 함께 하시고 저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란 말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렇게 행복하더라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줄 때 아이들과 그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그 기쁨과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그 충만한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아이들은요, 세상 가운데 사랑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여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밑줄을 꺼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하죠. 이번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는 무슨 말입니까?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그리고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우리 삶의 어떤 때든지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고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육열은 세계적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교육비에 돈 많이 쓰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아이를 더 낳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이 둘만 해도 한 명당 150, 200만 원 들어가면 300, 400만 원이 아이의 교육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이 둘만 있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 평균 연봉 600, 700 받아도 3, 400 들어가면 반 이상이 교육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걸 못 감당하니까 셋만 낳아도 600, 700이니까 이 월급과 똑같아지니까 아이를 못 기르겠다고 포기하는 가정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교육을 다 선생님과 학원에 맡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이 줄넘기를 수행평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디서 그걸 배울까요? 학원에서 배우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줄넘기 못하는 분 혹시 계실까요? 없으시죠? 물론 좀 서툴긴 해도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줄넘기 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그 줄넘기조차도 학원으로 맡깁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르쳐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어도 학원에서 배우고 수학도 학원에서 배우고 한자도 학원에서 배우고 미술도 학원에서 배우고 음악도 학원에서 배우고 운동도 학원에서 배우고 그리고 줄넘기도 학원에서 배웁니다. 부모가 가르쳐주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이들의 인생의 문제를 맞이했을 때, 사춘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구한테 물을까요? 부모에게 물을까요? 아니면 학원 선생님과 학원 친구들에게 물을까요?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기능적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줄넘기 배우고 영어 배우고 한자 배우고 미술 배우고 음악 배웠는데 그 기능적으로 너무 많이 배웠는데 그 내면에 있는 삶의 이유와 가치와 아름다움과 사랑과 배려와 존중은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그 속은 비어서 공허하고 허무하며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줘야 될까요?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알려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너의 어려움과 아픔과 내가 얼마나 너를 지지하고 함께하고 도와줄 수 있을지를 누가 가르쳐 줘야 될까요?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에 사춘기 때 아이들은 부모를 떠나서 세상의 그런 조언과 세상의 말로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자녀를 향한 그런 양육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길을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아니면 일어설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잠잘 때까지도 아이를 양육하고 아이의 말을 귀를 기울이며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의 삶과 가치와 의미를 알려주고 설명하고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탁월한 상담가나 탁월한 설교가나 탁월한 철학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아이들 시간에 함께 있어주며 함께 고민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충분히 그 가운데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그 말 한마디가 아이들로 하여금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좋은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아이의 마음을 뒤덮게 될 때 아이는 스스로의 그러한 비참함과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며 겸손히 자기의 길을 꿈꾸고 소망하며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게 우리가 부모된 그 사명을 방기하지 말고 내팽개치지 말고 아이에게 찾아가서 말을 들어주고 그 상황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생각들을 그리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주며 함께 기도해줌으로 그 아이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9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손목에 기호를 메고 또 이마에 그러한 이 미간에 묶으라고 말하죠. 성지순례가 보면 예루살렘에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요, 예배당 바깥쪽에 보면 통곡의 벽이 있는데 그 통곡의 벽에 보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기도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거기 보면 진짜로 오늘 보면 신명기 말씀대로 손목에요 이렇게 이마는 함을 달고 가죽끈을 묶어서 두고 있고 이마에도 함에 가죽끈을 묶어서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통 경건주의 유대인으로 그 사람들을 하레디라고 부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하는 이들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문자적으로 순종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들을 하레디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 하레디가 큰 사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일 안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목에 이거 묶고 있고 머리에 묶고 있는데 일이 되겠습니까? 불편해서 일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서 일 안 합니다. 아이들은 6명, 7명 낳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죠. 그저 이스라엘 정부가 주는 돈으로 받아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신명기 8절 9절의 말씀은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이 말씀을 매라는 것은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손으로 하는 것이라 가리키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 일하는 것을 대표할 때 지칭할 때 손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목에 이걸 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농사를 짓든지 목축을 하든지 아니면 목수를 하든지 공장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누구의 뜻대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불의와 거짓과 잘못된 일로 하지 말고 의와 선함과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이걸 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모든 이 뜻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결정과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숭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이를 섬기지고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지만 아이를 숭배하지 않고 양육하고 돌보고 그리고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그 말씀에 순종을 따르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과 판단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판단과 결정 앞에서 여러분의 기호와 여러분의 만족과 여러분의 기분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가족을 다 불러다 놓고 우리가 이러한 결정, 예를 들어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될 때 우리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자라고 묻고 기도하며 그 뜻을 분별하여 행할 때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아이들이 배워서 그 인생의 중요한 구비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찾기를, 하나님의 섬기기를 아이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 문설주와 그 바깥에 이 구절을 하라는 것은 여러분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 좋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밖에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있죠. 술 마시고 깽판 치고 나쁜 짓 하고 욕하고 불법한 일을 행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합니다. 근데 집에 오면 아이들에게 폭군이 되는 부모가 있습니다. 욕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그 부모를 볼 때 아이들은 뭘 배우겠습니까? 부모가 위선적이다라고, 신앙이 저렇게 위선적이구나를 배우면서 자기는 절대 저런 위선적인 신앙 가지지 않겠다고 말하며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집 안에서나 집 밖의 문설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붙여서 우리가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동일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배우고 깨닫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할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의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며 섬긴지를 배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삶으로 신앙을 살아내어 우리 아이들에게도 삶으로 신앙을 전수해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주일이죠. 24주년 창립주일인데 이 창립주일 동시에 어린이주일인 게 참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사명이죠.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사랑하며 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고 우리 각 가정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줄 때 그들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와 아픔 가운데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리고 위로를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그 수 클리볼드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여인이 이 엄마 수에게 편지를 씁니다. 총기 난사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식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 손가락질을 당하며 그리고 비난받고 있는 이 어머니에게 자신의 아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머니에게 한 여인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일 때문에 그렇게 되은 것 같다라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14살 때 우리 가족이 콜로라도에 입사 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남자아이들이 나를 괴롭히고 놀렸습니다. 사물함에 온갖 지저분한 것들로 채워놓고
내가 친구들에게 받은 편지를 훔쳐가서 공공연하게 밖에서 읽었습니다. 괴로움의 절정은 내가 축구부 선수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였습니다. 가해자인 친구들에게 나의 못생긴 얼굴만 아니었으면 더 나았을 거라고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이 사실을 나는 엄마도 아빠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말하지 못했는지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 딜런이 왜 자기 문제를 당신에게 말하지 못했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괴로움과 학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에 나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길 바랬는데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신다면 나를 실망하고 나를 비참하게 바라보실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내가 아직 어리고 혼란스러운 상태라 나에게 가해진 일이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이 괴로움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했기에 석 달 동안 나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고 죽어야겠다는 그 자살 충동이 점점 심해질 때 누군가 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나를 구해줬습니다. 그는 아웃사이드였지만 그걸 개의치 않는 그런 쾌활한 친구였습니다. 그가 먼저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서야 저는 그 친구에게 마음을 열고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14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눈물을 쏟아내는 동안 차분히 지혜롭게 들어주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커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는 영원히 내 목사님일 겁니다. 딜런이 당신에게 그러한 말을 말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은 아이가 자기의 문제를 누구에게 말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기 때문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에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하게 그에게 친구가 필요하고 도움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딜런이라는 아이와 이 편지를 보냈던 이 여인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딜런이라는 아이는 그를 지지해주고 돌봐주고 그를 용기를 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나지 못했고, 이 여자아이는 강간당하고 왕따를 당하며 학교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아이를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나눠줄 한 사람이 있었기에, 한 친구가 있었기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친구와 진정한 위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겠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다 위로해 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면 인생의 그러한 막막한 길, 어둠의 길, 죽음의 길 같은 길을 지날 때도 우리 아이들이 그 길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가 정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우리 예수님이 좋은 친구로 아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또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어려운 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서로 그들이 삶을 마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 주님의 그러한 마음으로 위로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이 세대의 이 어린 아이들이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방황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조차도 말 못하는 우리 아이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가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그러한 힘이 되어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에 다시금 희망을 갖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금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꿈을 품게 하여 주시고 소망과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길을 다시금 찾아서 방황하는 것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인생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의 만져주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와 생명을 가르치고 알려주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고 나타내서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격려받고 힘을 얻고 위로받아서 하나님을 붙들고 평생의 삶을 날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좋은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삶의 충만함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의 그러한 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려주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귀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 아이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충만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가르치고 그리고 알려주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게 하시며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여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나누고 고백하고 증거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힘든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정말 기도하기를 배우고 말씀 보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순종하기를 배우는 귀한 믿음의 아들들, 믿음의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일들,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들,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아이들이 삶으로 신앙하는 것, 삶으로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알아서 그들도 그들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신앙으로 결정하고 신앙으로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들을 맛보고 경험을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시며 길러내어 주셔서 다음 세대의 희망을 삼아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